이제 이 산수를 배우기 시작한 꼬마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왔답니다. 교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 첨탑에도 이 더하기가 있고, 예배당에 와도 더하기가 있고, 또 성도들 목걸이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도 더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산수를 배우기 시작한 이 꼬마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 교회는 왜 온통 더하기뿐이야? 왜 빼기는 없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영적 공동체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더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인생의 분복으로 받아서 더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성도의 교제를 더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빛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이 더하여집니다. 비록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이너스 인생 되기도 합니다. 빼고 싶지 않은데도 막 그냥 빠져나가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낙담된 마음이 되어지기도 하고, 절망된 마음이 되어지기도 하고, 고통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에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머리가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다라는 이 말은 메림나테라는 말입니다. 이 메림나테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반복해서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삶에 대한 염려가 많아지면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까요? 때로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의 문제, 또 객지에 나간 자녀들의 인생과 진로, 어려운 일터, 또 내일에 대한 삶의 계획,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염려와 걱정이 때로는 태산처럼 우리들의 삶을 압박합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넋을 놓기도 합니다.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멍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로 인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들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 가운데 키를 한 자라도 더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이 밑에 보면은 이하고 가로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 목숨을 1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하고 가로된 그 말씀을 대입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1시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키가 자라고 생명의 시계바늘이 연장되는 것, 그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전적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는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표현으로 하면 정말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답답한 그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야, 염려 하들들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 주를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고지고 있는 인생의 근심 걱정 보따리,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염려 보따리를 주님께 맡길 때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꽃과 들풀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까마귀 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한 보따리구나,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늘을 헐렁 나는 까마귀 보고 깨닫는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새 가운데 왜 까마귀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까마귀는 늘 썩은 것만을 찾아다니는 날짐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까치는 길주라고 여기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까마귀는 흉조라고 해서 까마귀가 울면 오늘 사람이 죽겠구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신답니다. 그래서 기르신다라는 이 말씀은 트레피라는 말입니다. 트레피라는 이 말은 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집도 절도 없는 까마귀의 생명을 보장하신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구도 없습니다. 그런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먹이시고 기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상한 손길로 그 까마귀를 돌봐 주신대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덜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기르고 더 잘 보장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기르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보장하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막아주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보장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잠잘 곳도 보장하신대요. 공중의 까마귀를 먹이고 기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처럼 세상에서 그전 그런 대우를 받고 취급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거리두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구나. 까마귀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또는 영적 공동체에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까마귀나 나나 별반 그런 차이가 없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의 아픔과 눈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을 건져주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설령 까마귀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돌봐주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너의 손이 나의 손이구나. 그러나 이 교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처럼 좀 부정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고 뒤돌아설 때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길러주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부정하게 보이는 까마귀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값진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도 유리방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마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거리두기 했던 까마귀나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죽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까마귀가 깨끗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부정하게 보일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끝내고 나서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죄값을 얼만큼 지불해야지만이 주님 계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두 손과 두 발로 지었던 그 죄를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를 지불해야지만이 주님 계시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호흡하는 인생은 인생의 무게가 곧 죄의 무게입니다. 인생의 삶의 길이가 곧 죄의 길이에요. 그 죄값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기록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취급받았던 까마귀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럽고 더 타락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귀한 존재이구나. 이 깨달음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은혜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제 목사가 세상과 나를 비교한다면 뭐 자랑거리 있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권력도 없고 유명세도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귀함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생각해 볼 만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길이 아닌 나를 굳게 붙들고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 있다는 고백입니까? 나의 연약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길에 나의 구원의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삶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소생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손길이 끄집어 올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웅덩이와 수렁에 좀 빠져보셨을까요? 앞에는 최 목사는 많이 빠져봤어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희 인생의 고백으로 하면 거룩한 및 승관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저 좀 끄집어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런 웅덩이에 빠뜨리셨을까요? 요셉이 인생 어느 날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조카들 다 살려내라고. 그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되라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의 고백이 그러한 복된 인생의 고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올려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망을 생명으로 뒤집어 버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 되어지는 복된 손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 노예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담배 한 입 이 포대와 교환되어서 노예로 팔렸다고 해요. 이 소년의 가족들도 모두 노예로 팔려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미국으로 가는 불법 노예선에 태워졌다고 해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을 밟으면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우두커니 있어서 백인들이 부르는 값에 따라서 이리 팔려가고 저렇게 팔려가야 될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이 이 미국으로 가는 불법 노예선에 태워져서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영국 군함이 이 노예선을 검문했다고 해요. 영국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배가 불법 노예선이라는 것을 알고 선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때 영국 해군에 속한 군종 목사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수백 명의 노예들 틈에서 유난히 까만 피부를 가진 소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심하게 몸을 떨고 있는 이 노예 소년, 한 소년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일어섰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차올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답니다. 저 소년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 소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저 소년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군종 목사님은 이 노예 소년을 집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입적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보냈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입니다. 노예시장이 열렸던 이 나이지리아 땅에 최초의 이 감리교 감독 취임 예배가 열렸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요. 이날 이 나이지리아 최초의 이 감리교 감독으로 취임하였던 목사님은 누구였을까요? 위대한 성서학자이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이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입니다. 30년 전 노예선에 탔던 어린 소년, 공포심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아주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어린 소년, 군종 목사님의 이 선택을 받았던 그 노예 소년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출중한 학자가 되어서 나이지리아 감리교 감독으로 취임하는 은혜의 삶,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 안에서 선한 일을 누가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은혜를 흘러보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성자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태산일까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처럼 볼품없는 인생일까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넉넉하게 입혀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를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